올해 2020년도에 헌신 예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청년부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헌신 예배 마쳤는데 2020년도 이제 한 달 동안 헌신하시고 2021년도 잘 맞이하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곧바로 명령이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일단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할 일이 오직 한 가지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에 대한 결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고 심판이요, 순종하면 영생이라. 그런데 이것을 일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곧바로 명령으로 알고 주님을 살았고, 그 명령인 말씀은 곧바로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생인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청년부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바로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철저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 또 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피조물은 변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또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무한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영원 무한하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다 그 말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지식, 완전한 능력.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12가지 속성 중에서 다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분명히 말한다면 스스로 존재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분이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는 어떤가? 존재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방편이 말씀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꼬로. 하나님 이꼬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이꼬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자체,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 말씀은 완전하신 능력, 권능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봐요. 하나님 당신이 완전하기에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고, 이분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말씀이 영원하고, 이분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에게서 나온 이 말씀이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나타나는 그 영역은 어디까지냐? 이 말씀은 영계와 물질계를 전체를 통과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계도 창조했어요. 천사들도 창조했어요. 이 말씀이 물질계를 창조했어요.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영계와 물질계 어느 부분, 어느 영역이든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는 그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은 바닷속이나 저 하늘 끄트머리나 우주에 있는 것이나 은하계나 어느 곳이든 하다못해 지옥까지도 무조건까지도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이 이 나타난 역사, 그것이 대상이 어떤가?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의 그 대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돌멩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주님이 만약에 돌 보고 소리 지르라 했으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말씀은 그 능력은 완전하신 그 능력은 어디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은 돌에게도, 그 말씀은 불덩어리,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해, 그 말씀은 별, 달,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역사를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그 아이성과 전쟁을 할 때 태양이 계속 머물렀죠. 아얄로나 태양아 머물러라. 그 하늘 위에 태양아 머물러라 할 때 그 태양이 딱 머물러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태양까지도 멈추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해가 태양이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면서 그 해 그림자가 15도로 뒤로 물러갔어요. 태양까지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말씀은 또 사람에게도 역사하시죠. 이 말씀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귀신아 나가라! 귀신 나가요. 질병 걸린 사람한테 질병이 고쳐져라. 고쳐져요. 안진병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역사를 한다.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해요. 이 발람에게 그 나귀가 발람이 때리니까 나귀가 왜 일생에 나를 타고 다니면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왜 네가 내 말 안 들어? 그럴 때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을 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무한하신 말씀은 짐승까지도 이용해서 그 입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그 말씀.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절대 권능의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권능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야, 홍해바다 가리켜라.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쪼개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다도 가르시는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을 가르셔서 물까지 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고 어떤 지역의 한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하고 무한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권능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돌무덤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났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말씀의 그 능력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가 거기서 배를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 말씀. 완전하고 무한하신 이 말씀의 권능의 능력이 바로 이렇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자도 죽이시는 그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 돈을 얼마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남편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즉사를 하니까 이제 장례식으로 이제 그것을 치워서 그를 무덤을 그 시체를 치우죠. 무덤에다 바로 가자마자 묻었겠죠. 얼마 후에 그 부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남편과 함께 네가 그 혼이 영원한 사망을 멸망할 것을 죽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 부인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남편을 장례하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너를 다시 메고 나가리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어제 말씀은 살아있는 자도 죽이고 죽인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땅도 갈라뜨리고 짐승까지도 이용하고 하늘에 있는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람 속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병에도 이렇게 세우고 정신이 비정상인 사람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붙잡아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나에게 오늘날 주어진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가지고 일일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창조한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라사대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 이 말씀의 그 능력.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받고 상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람도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 또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 정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세월 정도, 거기에서 그 사람의 어떤 한정적인 부원, 한정적인 어떤 그 구간, 시간과 공간, 그러면 자기가 있는 그 어떤 그 구역이 있죠, 위치, 장소, 이것까지를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는 그 말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장소의 제한을 받고 힘의 제한을 받고 거기에 물질의 제한을 받고 모든 부분에 제한을 받는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번에 사업 좀 해야 되니까 돈 좀 대주십시오.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예, 한 5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4억밖에 없어요. 4억밖에 없으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해줄게. 이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래 내가 해줄게. 그 말은 내 능력은 4억밖에 없는데 5억을 해준다. 그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말이 아니고 4억 한도 내에서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2억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말은 2억이라는 그 말은 4억이라는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것은 2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4억이라는 돈 안에서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만의 말이에요. 내가 평생 너를 돌봐주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병 걸려서 죽었어요. 아버지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나 전 세계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명예나 권세에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전지전능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스스로 자존하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은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거기에다 내 목숨이나 내 마음이나 모든 걸 다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인간의 말을 걷다 피동되어서 그 인간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불탈 인생들의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시면 다 거기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끝날 만한 인생이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을 우리는 더 신뢰를 하고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의사가 말을 했어요. 내가 수술해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그 말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수술을 했을 때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수술은 가능해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수술, 감당할 수 없는 수술, 그 수술을 해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 의사의 말을 100%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상대방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병을 고쳐준다 했으니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바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요?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요? 의사 찾아가요? 의사 찾아가 날 빨리 고쳐주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부정하고 그럴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세상에 있는 그런 말들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의사가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살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의사가 여러분을 살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렸어요. 이 말씀으로 살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고 중생시키는 그 역사가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이죠.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 영원한 멸망 속에 속해 있는 나를 완전히 살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그 말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사건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게 바뀌면 하나님 말씀 어디 간지 없다 그 말이죠. 어디 간지 없어. 그냥 불타고 없어질 세상의 인간적인 지식, 인간의 말, 인간의 지식 거기는 완전히 거기에 피동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믿지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자, 뒤에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따먹으면 안 죽는다 그 말이죠. 선악과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거든요. 그런 말씀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라 할 때 나사로를 살리는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못 믿어요? 독감 하나에도 부들부들 떨고, 다리 종기 하나에도 부들부들 떨고.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내 친구 최양원이라고 했어요. 최양원. 이게 돌멩이가 또 돌리고 막 장난하다 이렇게 했는데 날아가가지고 양원에게 머리에 탁 부딪혀서 이게 돌에 맞아서 퍽 하면서 피가 줄줄 나왔어요. 걔가 외아들이에요.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양원이가 지금 우리가 다무쳐 돌 던져서 다쳤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막 욕은 막 한참 하죠. 한참 하면서 좀 기다려 하면서 그 장독대 가서 손을 팍 퍼가지고 된장을 해가지고 머리에다 탁 하면서 였다가 이렇게 감아놓은. 그러니까 며칠 되니까 또 나서요. 그런데 그 양어머니가 지금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이후에 중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도 머리에 그 상처 난 그 자리에 지금처럼 흉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피부가 흉터는 게 그냥 표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요새는 꼬매야 돼, 볶아야 돼, 삶아야 돼, 꼬매야 돼, 가야 돼, 뭐 밑을 뭐 해야 돼, 뭐 쳐 올려야 돼, 뭐 해야 되면서 얼마나 병원 가서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안 돼, 피부가 가려면 일로 가야 돼, 아니야 성형수로 가야 돼, 저기까지 이리로 가야 돼. 온 난리를 다 피운다 그 말이죠. 그 제가 요 다리 있죠, 다리 뒤쪽에 모기한테 물렸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물렸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넓적하게 그 빨간 색깔 나오면서 저 피부가 뚜뚜뚜 돋아 올라가지고 계속 간지러워 간지간지. 그 약을 쭉 바르고 나면 또 그 피부에 손을 누르면 진물이 쭉 나와. 계속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차라리 보여주지 말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요 빨리 가요 급하다 큰일 났다 병원에 가요. 내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때까지 내가 버티고 있었겠어요? 그때까지 나는 생각이 다른 생각인데 가요 큰일 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요 뭐. 그 지금 다 나섰어요. 지금 다 나섰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는 다른 것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걸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내가 뭐 잘못했지? 산에 갔다 오고 나서 왜 그럴까? 근데 혹시 산에 갈 때 무슨 그 다리를 올리고 갔는가? 아니면 벌레가 물었는가? 아니면 뭐 하는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와서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가? 뭐 뭔가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정리가 되면 끝나더라 그 말. 정리가 되면 끝나더라. 우리는 정말 민감하고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권위도 능력도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온 귀를 다 기울이고 눈을 다 기울이고 다 하고 있거든요. 자 봐요. 주님이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철렁철렁하고 파도가 물결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겠거든. 그 주님이 잠자고 계시니까 고물이라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자기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딱 멈췄어요. 뭘로 멈추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니까 해결되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다 그 말을 뭐라 했어요? 뭐라 했냐 그 말이죠. 주님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잠을 자든 누워있든 뭐하든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걸 못 믿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서 인성을 가진 주님의 배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든 엎드려 자든 옆으로 자든 어떻게 자든 너희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파도가 치고 물결이 쳐서 배가 뒤집히면 내가 있는데 니들 죽겠느냐? 그런 믿음도 없다 그 말이죠.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된다. 주님이 계시면 해결된다. 왜? 주님 이꼬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꼬로 말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는 너무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아요. 귀머거리하고 눈먼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오라 하니까 뭡니까? 말씀 한마디니까 귀신도 나와요. 귀신도 두려워 떨었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자기가 무슨 수로 버틸 거예요. 말씀 한마디니까 꼼짝 못하고 나오는데 왜? 말씀 이꼬로 주님에 대해서 마귀가 주님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귀를 몰아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 보고 나오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는 그 말씀이라 그 말이죠. 예수 이끌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끌어 말씀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바래요.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면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거 믿으시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 갔어요 안 갔어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하고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주님이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그 온갖 복을 다 선포했다 그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공의 비결은 오직 말씀이라 그 말이죠. 말씀. 나를 내 영을 살리는 그 말씀. 내 심신, 마음과 몸, 심신을 살리는 그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 안진병에도 이렇게 세우시는 말씀. 태양도 멈추게 하는 그 말씀. 파도도 출렁이는 파도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말씀. 센 바람도 말씀 한마디로 중단시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 로즈마리 찬미양은 앞에서 막 대답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얘기하라 그 말이야. 생각을. 답변 안 하니까 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야. 그래 써요. 근데 내가 그냥 답은 거의 틀려요. 10가지 답 중에 8가지면 거의 한 8가지 틀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나는 망합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안 망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그렇잖아. 어쨌든 그 자세는 좋아요. 졸고 있는 사람은 낫지. 예배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다. 자, 뭐를 알아야 돼? 뭐를?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근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산자도 죽일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를 중생시킬 그 말씀. 이 말씀을 그런 말씀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런 말씀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하면 그대로 안 살고는 못 빼게요. 자, 지금 월요일날 오후 4시 반까지 선착순 100명한테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4시 30분까지 그때까지 선착순 오늘 100명에 한해서 주사를 맞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명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근데 제가 질문해요. 코로나 그 백신이라고 맞으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나서요? 안 나설 수도 있고 독감처럼 잘못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고 그러죠. 거기에도 여러분 생명을 내놓잖아요. 100명 안에 들어가려고. 막 아침부터 잠 안 자고 막 가가지고 막 그 입구부터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뒤에까지 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일 코로나 거기 안 가도 된다. 내가 비움께 성도들에게는 내가 내 권능을 나타내서 너희들은 하나도 피해가 없게 하고 너희들은 전체를 다 이 질병에서 해방되게 해주리라. 믿어요 안 믿어요? 내일 아침에 4시 반까지 줄 서 있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했는데 그 말씀 안 믿고 줄 서러 가 있을걸? 우리가 예수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합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홍해바다를 갈린다고 하니까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된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그 말씀 자체는. 믿죠? 근데 내일 되면 코로나 4시 반까지 100명 줄 서 있으면 주사 준다 그러면 그걸로 먼저 뛰어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비 오는 게 걱정 말라 그래도 가 있겠죠? 여기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부터 믿습니다. 그 지나가다 보니까 아유 권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권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아유 목사님 빨리 주세요. 지금 96번째예요. 빨리 주세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2명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99명이고 본인이 100번째면 본인이 빠지고 나를 앞으로 넣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늦으셨네. 다음 기회 보세요. 왜? 내가 주사 맞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피동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어. 그 말씀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3가지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복을 주십니까? 안 줍니까? 복을 주십니까? 안 줍니까? 주시죠. 자, 믿어집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준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요. 말씀대로 되지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데는 꼭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만 그 능력이 나한테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이신데 이 능력이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이 말씀은 죽은 자 살리고 자연을 움직이고 물고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이죠. 완전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에이 싫어요. 내가 밤새까지 고기 잡다가 실패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안 던집니다.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잡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잡아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어요. 내리니까 물고기 잡혔죠. 원하든 원치 하든 억지로 순종하든 마음에 우러나서 순종하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을 때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할 때 자 보십시오.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럼 봐요. 이렇게 한 사람이나 이렇게 한 사람은 소리만 지르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모든 방법과 모든을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근데 입은 벌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소리 지른 척에 립싱크 하듯이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순종할 때만 나타난다. 순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전부 다 했겠죠. 순종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자의, 내 뜻,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명령으로 받노라. 자,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주님은 순종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한다고 했어요. 왜?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인 줄 아노라.
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를 영원히 생명으로 이끌고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 말씀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주상군, 예? 한번 갈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해보겠죠. 참 어떤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도 부끄러운 인생을 입으로 말하면 남들보다 또 나아야. 남들보다 좀 나은 생활 같아. 왜냐하면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부끄러워요.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 고집 센 것도 도움이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고집 세도 좋다. 죽어도 이 말씀 내 어기나 봐라. 절대 안 어긴다. 안 어겨. 이런 고집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면 내가 할 줄 알아. 죽어도 안 해. 이런 고집은 없애고 할 거야. 이런 고집은 있어야 돼요. 자존심도 이런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이런 자존심. 그래, 나를 몇 번이나 해봐라. 내가 2번 해봐라. 내가 양보하나. 해봐라. 그러니까 군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가운데 있으면 똥물이에요, 똥물. 똥물인데 이만한 막대기 있죠.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휘 굴리면 저기 갔다가 오는 거예요. 오면 이 다리를 걸쳐가지고 그걸 타고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면 통나무에 다리 걸려있어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건너편에. 나와서 딱 서가지고 유격대 이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오는 거 다리다 일단 걸쳤어. 이제 가는데 거기다 발을 하나 내려놔야 하는데 못 내려놔. 머리로 뒤로 빠지니까 똥물에 확 빠졌어요. 탁 빠지니까 이 똥물이 확 여기 얼굴 있잖아요. 열받네 이거. 뭐 이게 딱 이제 발 뛰고. 그래서 남들은 이제 절로 가는데 또 올라와서 기어 올라와서 막뛰기 오는 거 기다렸다 또 타고 가는데 이제 옆으로 꼬꾸라 했어. 이것 봐라. 이래서 제가 30분을 가지고 계속 실력해서 마지막 통과해가지고 쫙 이러니까 그 대대장 있죠. 중령 어디 탁 치면서 야, 너 대단한 놈이구나. 너 고집 하나 세다. 야, 대단하다. 그 뒤에 저를 불러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대대에서 축구 시합, 야구 시합, 뭐 배구 시합 무조건 있으면 무조건 얘 시켜. 무조건 시키래요. 왜? 저거 고집 세가지고 한번 한다. 저거 시켜봐라. 근데 하기 싫은 걸 자꾸 시키는 거죠. 천식에서 달리기 못하는데 얘 마라톤 시켜.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깡다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깡다구 있어야 된다. 믿음의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디에? 죄 짓는 것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무한한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올라면 통로는 나를 통해서 올라면 순종밖에 없다는 거 따라하시 바랍니다. 순종.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바로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